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잠시만요. 한 세 사람 인사한다 생각하시고 또한 인사말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좀 고민해 보시고요. 어떻게 인사를 건넬지 준비됐으면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잘못 들었는데 할렐루야라고 누가 네, 인사를 하셨나요? 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우리의 신랑 예수님의 은혜가 기억되어지고 성도가 누리는 복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통 누군가 만났을 때 인사합니다. 방금처럼 말이죠. 보통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안녕하세요. 근데 이 인사라는 것은 항상 그 시대의 정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 예전 조상님들은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밥 먹었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먹는 게 중요했거든요. 먹는 게 당장 핵심이었던 그때 시대적 정황을 담아서 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방금 어떻게 인사했죠? 인사하라고 하니까 여러분의 인사말이 무엇이 튀어나왔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우리의 정황과 우리의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이러했으면 좋겠다라는 우리의 마음이 말이죠. 그런데 요즘 사실 이렇게 인사라는 게 인사말이 좀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냥 만나면 뭐 이런 식으로 해봤자 이름 말하는 정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여유라는 걸 빼앗겨버린 우리의 삶의 정황이 여기에 담겨버린 것 같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게 조금은 갑갑한 우리의 시대적 정황이 여기에 담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사라는 건 공유하는 사람들의 상황과 정황을 담고 있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한결같은 인사를 던집니다. 그가 쓴 서신 12개 중에 똑같은 표현의 인사가 항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만 공유할 수 있는 정황, 우리만 쓸 수 있는 그 인사, 기대를 담아서 인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3부 때 에베소서를 함께 쭉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정황은 무엇인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제외하고요, 바울이 제시하는 우리가 현재 누려야만 하는 우리의 정황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 무엇을 누리며 살게 되었는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 인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다. 이게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교회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그 말의 의미를 모른 채 사용된 단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뭐야? 라고 물으면 좀 답이 딱 막히게 되는 단어들이 우리에게는 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신대원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출석을 부르시는데요, 거기에는 다 전도사들입니다. 신대원이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청년 시절을 보내지 못하고 바로 전도사가 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이제 보통 출석을 부를 때는, 호칭을 넣을 때는 아무개 전도사님 또는 그냥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허다 있는데요, 그날은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자 웅성웅성한 소리가 조금 들렸습니다. 너무 어색한 겁니다. 바로 청년에서 전도사가 되었든 아니면 청년의 시절을 보냈든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호칭, 성도님이라는 호칭에 조금 흠칫했습니다. 자, 그리고 출석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도라고 부르면 기분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라고 말이죠. 어떨까요, 여러분? 누구누구 성도님 하면 돌아오는 반응은요, 나는 집사인데, 아니면요, 나는 권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때로는 난 그냥 청년인데
오글거리게 무슨 성도야. 근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요즘 교회에서 성도라고 인사하면 기분이 좋다 하지 않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은 성도입니다 하며 수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날은 교수님이 좀 간지났습니다. 제 스타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성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성도,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 우리는 흔히 거룩을 떠오르자마자 생각하는 개념은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자는 거룩한 자, 도덕적으로 조금 흠이 있는 자는 거룩하지 못한 자. 자, 근데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거룩은 하나님과 관계되어 설명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장막인데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 성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막이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했기에 성막이라 지음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것이다라고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됐다. 이거 하나님 거다. 세상과 다른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 것인 게 딱 티가 나게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누구 건지 한번 맞춰보시면 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짠! 제가 엘림 MT를 갔는데 우리 아내가 제 이 뭐라고 하죠? 외투라고 넣어놨는데 우리 딸 걸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났다고 저거 입고 막 펄럭거리고 있으니까 애들이 사진을 찍었어요. 자, 여러분 저거 누구 겁니까? 딱 봐도 저희 딸 겁니다. 제 거는 아닌 게 티가 나지요. 자,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티가 납니다. 이게 누구 거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게 티가 나는 것, 그것은 더러운 것도 조금도 없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것 이렇게 티가 납니다. 죄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더러움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시편인데요. 5편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편 4절 말씀 시작.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하늘의 것이다. 누구누구 성도님 할 때 이 성도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의미를 풀어 얘기하면 당신은 죄가 단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아니죠. 매일 속에 가득 찬 인간의 비참함, 연약함, 더러움, 우린 늘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잠시라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자, 모든 율법을 지켜낸 자로 보십니다. 매 순간 말입니다. 너는 성도가 되어가는 자들이라고 인사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너는 성도다. 나는 성도에게 편지한다. 너희는 성도다. 그렇게 정의 내려버립니다. 그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이 단 한순간도 조금의 더러움이 섞여 있는 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매 순간
죄가 없는 자로 여기시는 그것. 그래서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요리문답이 던지고 이렇게 답합니다. 화면이 나올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호소하지만, 여러분, 나의 양심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는 아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나에게 있다. 나는 심지어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기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그래서 여러분, 뒤에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단 한순간도 여러분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 있는 무언가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내 죄를 씻어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는 단번에 씻겼습니다. 회개하지 말자 이 말이 아닙니다. 매일 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처럼 내 양심은 호소합니다. 단 하나 율법도 지키지 아니하는 나의 모습에 늘 가슴칩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성도라는 호칭을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너는 성도다, 너는 성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나도 나에게 실망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추악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실망이 아니라 기쁨과 사랑입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일 마지막이었죠. 주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 믿는다는 것, 우리 처음 교회 다닐 때 아니면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조금 우리에게 특별한 일로 여겨지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토록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보통 유력자의 호감을 살 수 있다면 무슨 짓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미국 관세 때문에 난리 났을 때 모든 나라가 미국에 로비를 넣었습니다. 트럼프 한번 만나보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관세 한번 깎아보려고 그 난리를 지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호의를 홀라당 얻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마치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요, 이거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자, 밑에 넣어놨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실하다라는 이 단어가 믿음직하다, 때로는 믿는다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자면요, 문맥을 살려 번역하자면 우리가 성도인데 어떤 자들이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게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성도입니다. 한 번은요, 한 여름이었는데요, 제가 집회 설교가 많이 몰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갈 때쯤, 이제 설교를 하기 전 제가 본문을 쭉 다시 보고 있는데 속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때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바보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앞에 찬양팀들이 막 중고생들 막 뛰고 있고요, 막 찬양하고 있는데 뒤에 본문을 다시 보면서 혼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너무 바보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무슨 자존심도 없나? 지들 멋대로 살다가 온 놈들한테 뭐만 하면 사랑한다, 은혜다, 용납이다. 그럼 제가 설교를 하러 나가야 하는데 너무 들고 있는 이 설교와 이 복음이 좀 값싸 보이는 겁니다. 뭐만 하면 은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도대체 맞는 걸까? 제가 신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뒤에서 맨 뒤에 앉아있는 제 마음을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제가 가슴을 치며 고백하게 되어진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보라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존심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가치가 너무나도 압도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피 뒤에 숨은 여러분의 추악함이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역전시킬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 숨은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나를 향한 정죄함과 심지어 나의 양심이 말하고 있는 나의 모든 실체마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뒤덮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사랑이 더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또 그렇게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전할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보가 아니라 자기 아들 죽여서라도 우리를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평가에 벌벌 떠는 것을 이제 내려놓읍시다. 나의 존재 가치를 우리만큼은 세상에 두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왕으로 사십시오. 성도들이여 어깨를 펴십시오. 여러분을 성도라 부르는 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왕의 자녀가 구걸하며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무릎 꿇으며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존재는 이미 하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성도의 길을 묵묵히 당당히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정죄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평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인사 속에 담겨 있는 첫 번째,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께서 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성도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선언합니까? 하나님 진짜 멋진 분이신 게요, 신분뿐만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성도는요, 은혜와 평강을 누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생 살아가며 진짜 중요한 것, 의식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의식주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야 있겠죠. 우리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니면 안녕하십니까? 처럼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세상 것이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 자체가 그렇습니다. 은혜, 이게 어떤 말입니까? 우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 은혜가 아니라 그건 거래입니다. 내가 이걸 줄 테니 너도 이것을 달라. 우린 이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을 줄 때에 우린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돗물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은혜입니까? 민폐입니까? 민폐겠지요. 그런데 사막을 걷고 있던, 그래서 오랜 시간 목말라 있던 사람에게 제가 가져다 준다면 이건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 사이에서도 은혜라는 말이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사이의 은혜라는 이 말은 더욱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바울의 인삭 속에 등장하는 이 은혜를 이렇게 제가 한정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평강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편지에서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약속이라 한들 똑같은 인사를 건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단 한 번도 이 순서가 뒤바뀐 적도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의 결과로 평강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평강이 따라오는 은혜, 평강이 반드시 따라오는 은혜, 그건 이 세상 것이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지만요, 평강을 가져올 은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본문은 짧게 두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세 번이나 연달아 등장하게 됩니다. 이 평강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인데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조건은 그가 나 대신 찔림과 상함과 그리고 징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이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순환의 극치에 있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찔려야 할 그곳에 예수님이 찔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가난과 상함과 수치를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셨기에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자마자 첫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자마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나 버리고 간 놈들 일단 줄 서. 일단 맞자. 뭐 이런 거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야, 내 말했지. 너 닭 물기 전에 3번 부인한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제자들을 찾아와 처음 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드디어 너희에게 평강 주게 되었다 이겁니다. 드디어 너희에게 평강이 임하였다. 너희가 절대 누릴 수 없는 그것 주기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은혜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은혜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성도이거든요. 하나님이 너 내 거고 죄가 단 하나도 없는 나의 것이다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길에 여러분 취업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평안할 것 같습니까? 우리 엘림 취업한 형이나 언니들 보면 평안해 보이는가요? 자, 우리 엘림 여러분, 결혼하면 평안할까요? 여러분, 물론 결혼하면 진짜 평안합니다. 수습하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결혼하면 제가 결혼하면 평안합니다. 결혼하면 제 앞에서 저랑 똑같이 생긴 것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 보면은요, 진짜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는 그 평안, 여러분 이미 누려보셨지 않아요? 그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옵니다. 그때에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다. 정말 누가 온들 다 싸워 이길 것 같은 그 평안은 우리의 삶의 요소가 채워지는 것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이 은혜가 나에게 도착할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분명 몸은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그가 왜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실망하는 우리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죄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를 품고 계시니 그는 그 아버지의 함께 하심을 믿었고 그렇기에 은혜와 평강을 선언합니다. 저 또한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감옥 같아 보이는 일상 버텨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얻으십시오.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이기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으니 함께 은혜와 평강을 구하십시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